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어느덧 수업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네, 12월이 되었고 또 이번 올해 후반기 강좌는 우리가 좀 휴일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래저래 좀 수업 실수가 많이 적기는 적어서 이렇게 좀 한 번에 좀 많이 나가고 하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 묵시록의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묵시록 집중적 연구 1, 2과 이렇게 나갈 차례고요. 네, 요한 묵시록에서 이제 시간은 그래서 묵시록 5장에 있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에 대해서 집중적 연구를 첫 번째 시간에 하고 뒤에 이제 그 묵시록에서 되게 유명한 장면이 붉은 용과 여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나와 있죠. 네, 이거는 한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번 눈으로 휙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하여튼 이제 그 어자에서의 일단 상황 이제 그 뭐 두루마리가 나오고 7번 봉인된 두루마리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또 이런 찬가도 함께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5장이고요. 여기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장도 이제 이 배경이 되는 옥좌에 대해서 옥좌에 앉으신 그 연로하신 분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제 5장에서 더 이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이번 강의에서 요 5장을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묵시록이 어떤 전례, 예배 행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지금 전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만요. 오디오는 다 돼 있고, 네. 어쨌든 우리는 전례적인 공동체죠. 일단 우리 그 교회 생활의 전부는 일단 성체성사로 살아가는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성체성사는 전례인 미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전례를 지내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제적 백성으로 그렇게 그 불러 모여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이제 하느님께 바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 우리 그 의미를 알고 더 집중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유다인들은 기도를 정말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두말할 필요 없이 유다교 전승을 받아서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러므로 유다인들이 어떤 기도를 바쳤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다인들이 시간 바치던 그 아침에 바치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유다인들은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 고백의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들아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그 이 세 개의 축복 기도문을 바쳐왔습니다. 첫 번째 축복 기도문은 창조주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었고, 이제 거룩하시다를 읊음으로써 천사들이 바치는 찬미의 노래에 참여했습니다. 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그 세 번 외치는 이것들은 천사들이 하느님의 그 어전 앞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뭐 나오고 묵시록 묵시문학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바치는 찬미의 노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 기도인 아하바는 이제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도고요. 세 번째 축복 기도문은 하느님께서 성취하게 될 구속의 보증으로 그 옛날 이집트 땅에서 베풀어 주신 해방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인들이 바치던 아침 기도는 18개의 축복 기도문으로 끝맺음 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시록 4장은 이 유다인들이 행하던 전례 구조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창조주 하느님을 찬양을 하고 있죠. 4장 1절에서 8절에선 에제키엘서 이제 1장을 거의 인용을 하고 거의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당대 유다이즘은 에제키엘서 1장에 나오는 환시를 특히 내 생물로 상징되고 있는 창조를 암시해 주는 것으로 자꾸 이게 안 먹냐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시다를 노래하는 것은 바로 이 창조된 세상 전체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24명의 원로로 상징되는 전 인간성은 세상 전체가 바치는 참여의 노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어떤 그 전례가 천상적인 전례를 반향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표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묵시록 5장은 동일한 전례적 관점에서 4장의 뒤를 잇고 있지만은 4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제1부는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은 천상의 무리가 내 짐승과 24 원로와 또 그 뒤에 있는 모든 천상의 무리들이 어린 양께 바치는 찬미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의 출현인데, 좀 도표로 정리를 해놨네요. 그래서 그 1절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이제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절하고 3절에서는 이제 능력을 지닌 천사가 이제 거기서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뜯을 수 있는 합당하자고 인정된 자가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없거든요. 이제 합당하자고 인정된 자가 없기 때문에 되게 막 슬퍼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원로 가운데 슬퍼와 고뇌와 슬픔의 비tam에 짜인 것은 환시를 보고 있는 이 저자 요한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전체 우리 그 교회를 이렇게 대표해서 그렇게 고뇌하고 슬프고 비탄에 빠지게 돼요. 근데 원로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유다 지파에 사는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고, 이제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받고 이제 내 생물과 24 원로가 이제 그 어린 양께 경배를 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내용을 좀 이해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처음 좀 보려고 하나 봐요. 4장 1절에서는 보았다라는 것이 한 번 나오는데 5장에서는 3번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각각의 경우에 보고 있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묵시록 5장 1절, 그리고 나는 어저에 앉은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7번 봉인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어떤 모양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본 것에 뭘 대상 보는 것이 뭐가 그 오른손에 들려 있는 그리고 7번 봉인된 그 두루마리 하나를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7번 봉인된 안팎으로 글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를 보았어요. 2절에서는 이제 나는 또 큰 능력을 지닌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제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제 거기서는 누굴 본 거예요? 천사를 본 거고 천사가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하고 외치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큰 능력을 지닌 천사가 큰 소리로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 하고 외치는 것을 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천사를 본 건데 천사가 이렇게 크게 외쳤다. 큰 소리로 외쳤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의 내용은 나는 또 어자와 내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뿔이 7이고 눈이 7이셨습니다. 그 7 눈은 온 땅에 파견된 하느님의 7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오시어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았습니다. 라고 한 것은 대상은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본 거죠.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잘 안 넘어가니.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드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죠.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봤다. 나는 그 환시로 봤다라고 한 것들이 이제 두루마리 또 천사가 이제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가 하고 외치는 것 그리고 그 합당한 그분 바로 어린 양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그 어자에 앉아 계신 분 이제 하느님 아버지겠죠. 하느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아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환시의 고유한 대상이 무엇인가 이제 4장의 것하고 비교를 해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4장에서는 이제 어떤 이 어린 양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그 어자가 어떻게 생겼고 거기 누가 앉아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하느님 앞 어자에 계신 그분이 이 환시의 대상, 환시로 바라보고 있던 그 장면이었다라면은 5장에서는 지금 이 그분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되게 중요한 거가 적혀 있겠죠. 보통 어떤 칙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두루마리에 이렇게 옛날이니까 두루마리에 가지고 쫙 펴가지고 어명이엄 이렇게 해야 될 거니까 이제 그거는 함부로 뜯어볼 수 없게 봉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거고 이제 그 두루마리가 환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보면은 요한은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열려 있었는데 5장 2절에 따르면은 요한은 이 7번 봉인된 두루마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는가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그것은 바로 이제 계속 봉인된 상태. 봉인됐다라는 거는 말려 있는 거잖아요. 5장 2절에 따르면 이 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 누구인가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의 반대 상태인 거죠. 뜯어가지고 두루마리를 펼쳐야 되는데 아직 펼쳐지지 않았다는 건 말려 있다라는 거고 봉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려서 봉인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하느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었죠. 근데 그것은 하느님 자신이 그 책을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기원이 하느님 자신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는 로마법에 따라 유언장들처럼 7번의 봉인이 찍혀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봉인된 책의 모습은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제 쉽게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사야서라던가 다니엘서라던가 이제 이런 데 나오는데,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제 뭐 이제 봉인된 문서에 말씀되어 버렸다라고 해서 또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할 때 봉인되어 있다라고 이제 거기서 얘기하고, 이제 뭐 다니엘서에서도 이제 이 말씀을 비밀에 붙이고 이 책을 봉인해 두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봉인을 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뜯을 수 있는 사람의 권한으로 외에는 다른 사람은 뜯지 마라, 열어보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안에 있는 내용이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봉인을 해둔 것은 그거를 정말 받아서 내가 뜯어볼 수 있는 그 사람한테까지 오기까지 중간에 누가 열어보지 않았다라는 걸 보증하는 거죠. 이게 뜯기고 나면은 흔적이 남으니까. 네. 우리 뭐 물건을 사면은 보통 그 위에 딱 실링이 있죠. 실이 이제 봉인이거든요. 이게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뭐 조심조심 뜯을 수 있게 해놓는 경우도 있는데, 좀 비싼 물건들 보면은 요거를 딱 뜯으면은 여기 뜯겼다라고 막 이렇게 글자 막 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어떤 뭐 밀랍을 이제 촛농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인장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종이 뭐 봉투든지 그런데 껍데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봉인을 뜯으면은 거기에 이제 종이든 뭐 이제 이 뜯겨진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뜯겨진 자국이 생기고 이제 덜렁덜렁 이렇게 하고, 사실 그러니까 이 봉인을 딱 해가지고 인장 반지로 딱 이게 찍어놔야지, 찍어놓는 것을 다시 그게 붙게 만들려면은 그 밀랍을 제거하고 그걸 다시 녹여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그때는 다른 사람은 이 인장 도장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새겨 놓을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봉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봉인되었다라는 것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비밀이 있다. 그 내용이 비밀이다라는 것을, 중요한 내용이고 비밀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네, 두 번째 환시에 나타난 천사는 큰 능력을 지닌 천사였다라고, 이렇게 큰 능력을 지닌이라는 이 형용사가 묵시록에 자주 사용되는데, 어떤 장중함, 자격, 권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큰 능력을 지닌 그 천사가 던진 질문의 핵심 내용은 책의 내용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책을 열 수 있는 합당한 자에게 있는가라고 이렇게 본다라면은, 합당한 자 누구인가 하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 책을 열 수 있는 합당한 자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에서 보면 세상을 3중 구조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빌론으로부터 이어지는 우주론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형태이죠. 뭐 탈출기 20장 4절에도 같은 식으로 하늘에 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 땅 위에 있는 것은 땅 아래로 물 속에 있는 것이든, 뭐 이제 해서 이 우주 구조, 우리 창세기의 7일 만에 창조에서도 이 구조를 이제 갖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서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는가? 라고 한다면 온 세상 모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이제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려고,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는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피조물 전체가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뜯을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자, 피조물이 아닌 하느님이신 그분이 그 봉인을 뜯으실 수 있다라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큰 능력을 지닌 천사가 선포한 내용은 인간들을 비탄과 절망 속에 빠져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두루마리의 봉인을 뜯어내기 위해서 계시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상이 피력이 되고 있죠.
원로가 한 말은 이제 비탄에 빠진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말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이고, 그렇게 지칭된 사람이 7번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격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무슨 이유로 그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가? 이제 5절에 어떤 게 나오는데, 어떤 거면 그 유다 지파에 사는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7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 승리했기 때문에, 죽음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쪽에서 아마 우리 갈라져 나간 형제들인 개신교 분들이 그 간혹 이제 인사할 때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이런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여튼 승리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여 이제 7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 원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원로가 한 말은 유일하게 자격을 갖고 있는 존재, 곧 어린 양의 출현을 준비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환시는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 어린 양이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면은, 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그럼 죽었으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쓰러져 있어야죠. 근데 서 있어요. 서 있다라는 그 죽음에서 승리하여, 곧 부활하여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면은 이제 묵시록 5장 6절에 이렇게, 나는 어자와 내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요. 자, 어자는 당연히 하느님께서 앉아 계신 것으로 사장에서부터 나왔고, 내 생물, 복음서의 상징이기도 하고, 어떤 다니엘 예언서에도 나왔던 이 내 생물이고, 그리고 보통 그들은 스론예라고 하는 천사들 가운데에서 이제 스론예가 뭐지? 저천사? 하여튼 되게 높은 하는 스론 자체가 어자잖아요. 그 어자를 구성하고 있는, 어자를 바치고 있는 내 생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이제 그 천사들과 원로들이 그 주변에 24개의 옥자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원로들이 24 원로가 앉아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어자 내 생물은 가운데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거고, 그리고 원로들 그 사이에, 그러니까 곧 결국 어디냐 그러면은 어자 앉아 계신 하느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 24명의 원로들 그 앞에 나서서 하느님 대전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6절과 요한복음서 20장 19절을 비교를 해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요한복음서 이제 일단 묵시록 6장은 어린 양이 서 계시다라는 거, 원로들 사이 앞에서 이렇게 서 있다라는 것이고, 요한복음서 20장 19절은 이제 부활절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숨어서 모여 있는 그 자리에 그 한가운데 이렇게 서시면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루카복음서 저기 나와 있는 참조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 장면입니다. 결국 이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이야기에 대한 건데,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완전히 다를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 묵시록 전체의 어떤 목적에서라고 한다면은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묵시록 5장 6절에 나오고 있는 이 장면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어려움 상황들 그 안에서 있지만은 어떤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러 이렇게 천상 옥자 앞에 이렇게 오르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받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봉인들을 뜯고 뭐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가고 이제 거기서 여러 그 어려운 환난과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쭉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 마지막 때를 어떤 시작하기 위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이 장면은 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독거려주고 이제 보살펴주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다라면은 묵시록에서 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한 권한을 받는다라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이 그 앞에 우리가 나중에 그 원로들과 함께 그 많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자기 겉옷을 빤 그 무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 영광에 들어갈 그 날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발언은 제자들의 두려움과 의구심을 잠재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묵시록의 발언은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할 그 권한을 받는다라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일곱 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애니메이션 안 나왔구나. 일곱 뿔은 모든 신적인 권력과 능력을 일곱 눈은 전지전능을 표명해주는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뿔, 그 약간의 여기도 보면은 그 지금 오늘날의 어떤 판타지적인 그런 그 괴물들 막 이제 엄청난 것들이 나오잖아요. 보통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뿔이 나 있어요. 네. 뿔이 이제 뭐 그냥 요렇게 한 개 나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막 이렇게 나 있고 막 이러면은 세네요. 예. 근데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 이제 그것은 갖고 있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거죠.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일곱 뿔, 그것은 어떤 힘, 아주 강한 힘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모든 신적인 권력과 능력을 표기한다. 그래서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눈은 어떤 모든 것을 이제 바라본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을 표현해주는 그런 하느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어린 양이 이제 이제 구원 역사를 주도하시게 된다. 받아들인 그 권한을 받아들고 그거를 주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4장에서는 이제 그 아직 어린 양이 등장하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경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누구에게 경배를 하고 또 그의 경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바로 어린 양을 경배하고 이 경배를 하는 그 장면 자체가 어제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두루마리를 딱 받아드니까 네 짐승도 엎드리고 24 원로도 엎드리고 뒤에 뭐 그 천상의 군대들이 막 이렇게 찬가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어린 양께서 어저에 앉아 계신 분에게 두루마리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바로 그 권한, 생명책이겠죠.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분은 천상의 무리가 승리자 어린 양께 바치는 찬미가를 이제 가 실려 있는데 이 찬미가는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바쳐지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바로 그 제목이 주님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찬미가의 주어, 그 대상 주님하고 부르죠. 바로 그 주님은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9에서 20절은 어떤 이원론적인 리듬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는 되게 어제 준비하면서 한참 고민을 했는데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리듬 형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적하고 내 부류의 구성원들을 지적하라라고 문제를 내놓으시고 이제 뭐 여기에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에 합당하십니다라는 거 받아 하고 뜯다 뭐 이제 뭐 그런 거 하고 살해되시고 하고 바치셨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짝을 이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뭐 이제 네 부류의 구성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종족, 언어, 백성, 민족을 뭐 이렇게 해서 답지에 적혀 있긴 하는데 사실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이 이원론적이 정말 뭘 번역을 한 거야? 듀얼리스틱인가, 뭐 대꾸법으로 돼 있는가? 근데 이거를 바라볼 때 대꾸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고 제가 뭐 히라보로 된 그것까지 지적하면서까지 보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문학적으로 분석을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하고 하니까, 일단 요 문제는 그냥 쓱 넘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도와 찬미의 노래가 이제 직접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울려 퍼진 찬미가는 이제 이사야서 40장하고 저희들 40장의 아무 소리가 42장 10절에 이제 새로운 노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새로운 찬가입니다. 어떤 그 찬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그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 업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 2부에 나오는 이 찬가의 내용들은 다 그 어린 양이신 살해되셨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어서 계신 그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업적에 대한 찬가입니다. 네. 5장 이제 11절에서 12절은 이제 그런 찬가로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내용의 어떤 본질상 천상적인 찬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천사들의 무리는 하느님의 세상을 표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느님의 세상은 역사 안에서 어떤 구체적인 인간이 되신 어린 양께서 그 인간의 역사 안으로 우리 안으로 갖고 오셨죠. 지금 우리 이제 뭐 성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천상에 계시던 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태어나신 그 장면에서도 뭐 하늘의 만 천사들 군대들이 하늘의 군대들이 막 이렇게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하고 이렇게 그 찬가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루카복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바람에 지금 대림식의 대형광송 안 하는 겁니다. 대형광송은 성탄에서 이렇게 울려 퍼진 그 찬가이기 때문에 그 내용상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시기에는 쓰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그 천상의 그 하느님의 세상을 다시 이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이미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께서 그런 것에서 그래서 이 언어적인 표현들을 이렇게 보면은 5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은 주님하고 부르면서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수 2인칭,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고 찬양한 것을, 여기에서는 5장 이제 11에서 12절에 나오는 것은 단수 3인칭, 그 어린 양은 뭐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하면서 어린 양을 앞에 놓고서 어린 양은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기쁨의 보편성을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것들, 여기서는 이제 어린 양께만 찬미를 드렸었는데, 이제 어린 양 이외의 다른 분에게도 찬미를 바치고 있어요. 어자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은 하고 이렇게 함께 그 찬미를 드리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인 그 하느님도 같이 이제 찬미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의 결론 부분인 이제 14절에서는 9에서 10절의 찬미가를 부른 네 생물이 다시 언급되면서 아멘이라는 응답으로 전례가 종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5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천사들의 음성을 통해서 이 찬가가 불려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목소리로서뿐만 아니라 또 육체적인 현존과 함께 전례가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례를 보면은 인격화된 선택된 자들, 그러니까 뭐 천사들과 또 모든 피조물들이 이 차례의 전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가 어린 양께 영광의 찬미가를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찬미가는 직접적으로 어린 양께 바쳤죠. 주님하고 불렀고, 이제 그 어린 양을 2인칭으로서 부르면서 이제 바쳐졌던 그런 찬가이고, 이 찬미가는 하느님의 두루마리 속에 담겨져 있던 역사의 운명과 신비를 인간에게 계시할 수 있는 이 계시, 그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다인 거니까 봉인을 뜯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권한을 가진 그분이 보여줘야지 드러내 보여줄 수가 있죠. 계시하실 수 있는 자격을 어린 양께 부여하면서 어린 양의 능력과 위엄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이 찬미가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역사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그러한 자격을 정당화시키고 있는데, 그분께서 보여주신 역사적인 행위들이라는 것은 먼저 희생제물로 봉헌된 파스카 어린 양의 역할을 걸머셨어요. 네. 희생제물로 봉헌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인간들에게 하느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당신의 십자가 제사로서 하느님과 새로운 계약, 신약을 맺게 해줬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느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안에서 중재자로서 사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믿는 사람들에게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잃어버렸던 권한을 되찾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35분밖에 안 지나갔네. 아무튼 집중력 요구 1번이 일단 끝났으니까 우리 쉬는 시간 하고 갈까요? 그냥 일단 쭉 가봅시다. 가다가 좀 시간이 그냥 좀 더 빨리 하고 오늘 나눔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봉인을 막 뜯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앞에 어떤 환난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두 짐승이 나옵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데, 묵시록 12장의 그 말씀을 보면서 좀 보죠. 본문을 한번 봅시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믿고 달, 발도 어린을 12개 들쓴 관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그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난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일곱이니까 되게 큰 왜 이런 괴물들을 보면은 머리가 좀 많아요. 그 머리가 여러 개 있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지만은 이제 지금의 우리로서는 보통 머릿속에 뇌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뇌가 7개면은 지들끼리 충돌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이제 용이 이제 머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겁나 센 아주 엄청 어려운 그런 괴물이다, 이런 거고, 그리고 또 그 각각의 머리에서 이제 이제 브레스 이제 나올 거고, 이제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 괴물들은 머리가 하나면은 머리를 치면은 죽을 거잖아요. 그렇죠? 치기가 많이 어렵긴 하지만은 이 머리가 많다라는 거는 하나를 쳐도 안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토벌하기 힘든 그런 괴물 이렇게 되는 거죠. 뿔이 10이었고 7머리에 작은 관을 쓰고 있고, 이제 꼬리로 막 휩쓸었더니 그냥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마무시무시한 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용은 이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기를 삼켜버리려고 지금 서 있는데, 이 아이가 나왔고, 아이는 이제 새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입니다. 지팡이 이제 그 지휘봉이라던가 하여튼 지팡이 이런 것도 역시 어떤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그걸로
나무 지팡이가 아니라 쇠 지팡이다. 그래서 얼마나 세게 후려팰 건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 여기 역시 큰 권한을 지닌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아기는 이제 하느님에게로 그분의 옥자로 들어올려졌고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고 이제 여인이 1260일 동안 1260일이면 대략 한 3년 정도 되네요. 이제 보살피를 살도록 하느님께서 말하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그 전쟁이 벌어져서 미카엘과 천사들 또 용과 싸우고 이제 용이 이제 그 땅으로 떨어지고 이제 뭐 이런 천상의 그 소리가 이제 들려오고 이제 그지만은 용이 땅에 떨어지기만 했지만 그 뭐 많이 이제 힘을 잃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거죠. 여인이 이제 그 피했고 그리고 여인의 뒤에다가 막 그 이제 이 뱀 같은 경우는 물 속성인가 보네. 이제 강물 같은 물을 입에서 뿜어내서 브레스로 물을 이렇게 확 이렇게 뽑아내고 하여튼 근데 땅이 그 강물을 마셔버렸다. 그래서 아주 용이 그 여인 때문에 붕괴해서 이제 싸우려고 이렇게 떠나갔다. 뭐 이런 그 이야기 어떤 그 환시 속에서 나타난 그 표징들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 구조화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하늘에 있었죠. 처음 부분은 하늘에 있었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땅에서 이제 일어나게 돼요. 일부는 이제 하늘에서 나타난 큰 표징으로 1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표징은 여인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여인은 이 하느님 백성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드러나요. 그리고 둘째 표징은 그 여인인데 이 용 앞에 위협당하고 있는 하느님 백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산됐고 사실 용이 노리고 있던 것은 여인이 뱃속에 있던 아기였지만은 그 아이는 이제 낳자마자 하느님 어자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용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여인이 광야로 피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어떤 하느님 백성을 상징하는 그 여인이 이렇게 도망가는 사이에 이제 하느님이 그냥 그 용을 가만히 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상의 중재가 이루어지면서 하늘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하늘에서 울려 퍼져지는 찬미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투에서 용이 떨어졌죠. 지상으로 이제 떨어졌고 근데 그 지상으로는 이미 여인이 도망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용이 쫓아가요. 그 여인을 쫓아가는 것으로 용이 추적을 하고 그리고 하느님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그 광야에 마련된 처소로 들어가게 되고 하는 광야로 배신하는 하느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용이 아주 열받아가지고 모래가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든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봅시다. 이 첫 번째 표징에 대해서인데 요한묵시록의 저자는 지금까지 자기 보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보았습니다라고 한시의 내용들을 전해주는데 이 12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묵시록 전체 중에서 여기만 나타나는 그런 모양이래요. 이 표징을 수식하는 큰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지금부터 전해주고자 하는 환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이 환시에서는 요한묵시록 저자가 이해하고 있는 역사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문제의 핵심이 표징이라는 것에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중요성이 인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묵시록 저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표징은 아이를 해산하는 동정녀에 대해서 암시한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에 서술된 의미에서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장 14절을 적어보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은 그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가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제 제시한 그 임마누엘 예언입니다. 예, 젊은 여인인데 이제 마테오 복음사가가 이거를 가져오면서 그 동정녀가 잉태하여라고 이렇게 했고 이제 그거 바람에 이제 구약 번역하면서도 동정녀가 잉태하여라고 번역을 한 판본들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 지금 성경은 나름대로 원문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알마라고 하는 그분은 젊은 여인에 해당하는 말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그럼 요거하고 묵시록 12장 요거를 다시 보자라고 이렇게 했죠. 여인의 모습을 비교해 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고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여인이 젊은지 어쩐지에 대해서는 안 나타나지만은 그래도 우리 이 장면을 그 묘사한 그림들에서는 아주 아름다우신 여인으로 바로 성모님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아기를 베고 있으면은 요즘에야 노산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들 또 젊은 여인들이 이렇게 주로 이제 아이를 낳았던 거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이 임마누엘 예언을 연상시키게 해주는 거죠. 아이를 베고 있었다. 이제 곧 나올 거기 때문에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이 아기를 낳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묵시록에 나오는 여인은 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어떤 그 다윗 왕실에서의 어떤 여인의 잉태와 출산이라고 하는 것, 그거보다 더 그 크고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주죠. 여인이 태양을 입었고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썼다라고 정말 고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을 묘사해주는 이제 이 12장 1절의 내용은 하느님을 묘사해주는 시편 104편 2절과 비슷해요. 그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신적인 영광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적인 영광이 태양에 비유되고 있는 이사야서 60장을 떠올려 봐야 되는데 이사야서 60장은 예루살렘 위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기서 예언자 이사야는 신적인 영광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같은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떠올린다면 바룩 5장 1절도 예루살렘아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라는 그 말씀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뭐 옮겨 적어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시록 12장 1절과 시편 104편의 1절에서 2절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을 옮겨 적어보라. 그리고 요한복시록 12장 1절에 묘사된 여인이 이사야와 바룩 예언자가 전하고 있는 내용과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을 어떻게 보기 위해서인가? 그래서 이제 묵시록의 입장은 하늘의 큰 표징이 뭐 요건 아까 나왔던 거니까 잘 옮겨 적어 주시면 되겠고 그 옆에 이제 시편 104편에는 보면은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저희 하느님 당신께서는 지극히 위대하십니다. 고개와 영화를 입으시고 빛을 겉옷처럼 두르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은 일어나 비추어라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결의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내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언들이 있는데 빛을 겉옷처럼 두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여인이 태양을 입었다. 태양은 정말 이 빛의 그 상징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빛은 이 태양에서 오는 거니까 그런 빛을
두르셨다. 예, 주 하느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여인이 그렇게 그런 신적인 영광을 입고 있고, 뭐 달도 뭐 이제 뭐 다른 나라 그 다른 신화들에서는 거의 신과 같이 신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있고, 뭐 이제 이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세계관에서 하느님께서 달아놓으신 빈물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보통 뭐 태양과 달 뭐 이제 이렇게, 그리고 별들이 머리 위에 있어. 이거는 하여튼 정말 이 여인이 그 하느님의 그 영광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하느님으로부터 영광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여인이 발밑에 달을 두고 있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난해하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달은 밤에 떠오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이 이제 달을 이제 악마의 권세에 넘겨진 지하 세상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기에 적용시켜야 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식의 주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뭐 어떤 거라면은 고대 신화에서 태양을 아버지로 달을 어머니로 상징을 했었고, 이제 그 창세기 이제 37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요셉의 그 꿈에 나오는 태양과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는 꿈, 이제 이런 것들은 태양이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들은 형제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형제들로부터 분노를 사게 했던 그 것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주장에 따르면 태양을 입은 여인은 달로 표상되는 인물로서 자기 발밑에 이스라엘 전 백성을 모은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인이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쓰고 있었다. 네, 위에다가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라면서 코린토 전서 9장 25절을 참조해 보세요라고 지금 돼 있죠. 가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 모든 경기자는 모든 일이 절제라면서는 썩어 없어질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그 경기장에서의 그 육상 선수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그 있는 힘껏 이 복음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받게 될 궁극적인 화관, 승리한 사람이 받게 되는 그 월계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운동 경기 선수들은 받은 그 화관이 결국 시들어버리고 썩을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승리하여 받게 될 화관은 영원한 것이 썩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여인, 이 묵시록에 나온 이 여인은 관을 쓰고 있습니다. 화관 정도가 아니고 12개의 별로 된 관이래요. 그만큼 그것은 이 사람은 이미 그 승리한 사람이다. 하느님께로부터 이제 어떤 그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라고 하는, 코린토 전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어떤 경기에서 우승하고 승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처럼 승리했다라는 것을 어떤 여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승리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2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라고 본다면은 이제 12지파, 12하면 우리 흔히 나오게 되죠. 그리고 21장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21장에 나오는 것은 새로운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인데, 여기 보면은 그 도성에 12개의 문이 나 있고 12개의 초석이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개의 문이 다 이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초석에 되는 주춧돌들이
어린 양의 12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지파 12사도를 같이 상징하는 것으로 참다운 이스라엘로서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여인은 이제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서 66장 6절에서 8절을 연결시켜 보면은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동정녀인 시온일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좀 여성화 시켜가지고 표현을 한 거니까. 이 여인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탄생케 함으로써 신약 구약 공동체를 지속시켜 나가는 하느님의 백성을 표상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하늘에 나타난 두 번째 표징은 이제 용이 나오는 거죠. 이제 성경에는 이제 용을 뱀이라던가 괴물이라던가 어떤 각오할 만한 바다짐승, 레바이선이라고 하는 그 바다짐승들 이런 것들로 소개를 합니다. 네, 아직 먼 바다까지 나갔다가 다들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이제 괴물한테 잡혀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크고 이제 그래서 괴물, 용 이런 것들을 상상의 동물이 나와요. 이게 동양의 용은 이제 좀 뭔가 뭐 이무기도 이제 뭐 그렇지만 그 자기가 되게 어떤 오랫동안 살았던 마무리 뭔가 여유주를 얻고 그러면서 승천하면서 되게 도도하게 뭐 이런 그리고 뭐 어떤 날씨를 관장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좋은 이미지가 용을 갖고 있다라면 서양 쪽의 용은 그냥 악마예요. 그냥 악마고 괴수고 되게 하여튼 악의 상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서양의 옛날 얘기들 보면은 이제 이 용이 막 공주님을 잡아서 가졌는데 이제 어떤 멋진 왕자님이 나타나서 용을 물리치고 공주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하는 얘기들이 그런 플롯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용은 일단 나쁜 놈이에요. 네. 선을 반대하고 신성에 맞서 대항하는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크고 붉은 용은 7머리를 갖고 있고 아까 알겠죠? 네, 하나 잘라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세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또 관을 쓰고 있어요. 관이라고 하는 건 결국 왕관, 크라운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 붉은 용이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이제 말함으로써 요한묵시록 저자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왕관, 네, 권력을 지닌 존재다. 네, 크라운, 아무튼 네, 왕관을 쓰는 것은 왕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왕이 어떤 그 당시에는 아직 뭐 입헌 군주제 이런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대부분의 어떤 국가를 움직이는 그런 권력을 지닌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용이 어떤 세속의 권력과도 또 연결 지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긴 했을 겁니다. 어떤 권력을 지닌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은 옛날에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자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저에는 어떤 인간을 패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용과 여인의 관계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뱀이 인간의 여인, 첫 여인을 꼬셔가지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살고 있던 압구정 성당의 앞에 재단화를 최영심 작가 작품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신약과 구약의 이 장면들이 딱 대꾸로 이렇게 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구약의 첫 번째 장면이 이제 낙원에서 쫓겨나는 장면이고 신약의 장면으로 거기에 대응되는 장면이 바로 이 용과 여인의 이 이미지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과 여인의 요 상관은 바로 이제 창세기에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낙원에서 쫓겨나는 장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느님께서 해주셨던 약속 아마 뒤에 나오는 것으로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냥 뭐 생각난 김에 얘기합시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이제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려고 하다 머리가 깨질 거다라고 밟혀가지고 머리가 깨질 거다라고 하는 그 원복음, 가장 하여튼 인류가 단순히 타락해서 멸망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까지 연결되는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들이 연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뿔이 열이었다라는 거, 뿔 달리면 아까 세다 그랬죠. 뿔 달린 건 센 종류예요. 물론 이제 그 뿔 2개 달려 있는 짐승들은 뭐 소니, 양이니, 뭐 염소니 이런 애들은 뭐 그냥 짐승들인데 그 2개만 달린 게 아니라 뿔이 10개나 달렸다. 세다. 그래서 그 뭐 다니엘서 7장 7절에도 뿔이 10개 있는 짐승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 나왔던 짐승들 네 번째 짐승이 뿔이 10개 달리고 그 뿔이 또 뭐 그 하나 더 올라오고 막 이제 이러면서 제일 센 짐승으로 나와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용의 뿔이 10개였다라고 한 것은 용이 세다. 용의 지닌 힘이 강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꼬리로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쓸어내릴 수 있을 만큼 이제 덩치도 엄청나고 이제 이 힘이 센 거죠. 그 용은 나약하기 그지없는 여인 앞에 서서 그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그 아기를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용이 생각하고 있던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아까 쇠지팡이로 만민을 다스리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힘, 이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직 아기일 때 해치워야 돼. 네, 딱 마테오복음에서 헤로데 임금이 저지른 그런 거가 생각이 나죠. 네, 거기서도 세상의 권력자가 그 어떤 자기의 권력을 위협할 존재로서 보고 이 제거를 하려고 했지만은 안 됐죠. 안 됐던 거와 마찬가지로 뒤에 여기서 어떤 여인이 이제 사내아이를 해산을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냥 하늘의 어자로 불러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용이 강력하고 어떤 뭐 권력이 세고 어떤 힘이 쏙 세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느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고 아기와 여인을 이제 보호하시고 그 어떻게 할 수 없게 어떻게 아직 아기일 때 해치워야지라고 이렇게 했었지만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하느님의 어자로 불려 올려짐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장 5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하늘로 불려 올려졌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것인가 어떤 이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이 결국 무산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했지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특별히 어떤 승천하심,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은 지상에서였습니다. 근데 환신은 하늘에 나타난 큰 표징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늘에서의 큰 표징이 지상에 투시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처소에서 1260일 동안 그러니까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1000일 정도라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날 거다. 뭐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거가 아니라 이 정도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사건을 연상케 해주는가. 탈출기를 참조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약속된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지금 약속되죠. 그 당시 어떤 가나안의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일을 연상하게 해주는 거죠. 광야로 달아났고 그곳에서 한정된 기간 동안 살았다라는 것에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천상의 중재가 이루어지는 7절에서 12절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방금 일어난 사건이 하늘에 다시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묵시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어떤 사건을 주석해주는 전례적인 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투쟁하는 백성을 하느님께서 지원해 주신다라는, 예.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피신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원래 날 수 없는 존재인데 독수리 두 날개가 받아들여가지고 날아서 광야로 피신했다라는 것은 탈출기 19장 4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연상을 시켜줍니다. 이제 역시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제가 급해가지고 이거 찾아가지고 못 넣어놨는데 아마 역시 그 독수리 큰 두 날개라고 하는 거는 결국 탈출기에도 같은 표현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탈출기에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리고 여기서는 여인을 피신시킨 사람은 누가 하신 건가? 하느님께서 하신 거다. 네, 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4절에서 보살핌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역할을 이제 이야기하려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특별히 당신 백성을 헤아리신 어떤 섭리적인 보살핌을 통해 당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여인이 일정 기간 하느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묵시록 저자는 어떤 교회의 일면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럼 여인의 모습으로 표상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례해 나가고 있죠. 이 세상에서 아직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유한한 것처럼 이제 그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기간, 일정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하느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교회의 모습,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그곳에서,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느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는다라면은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곳이잖아요. 네, 우리 어려운 곳이란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시라는 건 믿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네, 15절에서 강물 같은 물을 이제 용이 드래곤 브레스로 물 속성이다라고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거를 강물 같은 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물이 휩쓸지 못하고 땅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여인한테 닿지 않았죠. 예.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라고 하는 그 사건과 또 이어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물이 이제 하느님 백성이 움직이는데 영향을 주지 못했죠.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속에서. 네. 끝으로 이제 12장 17절에서 여인과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독특한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어떤 남자 이름을 얘기하는데 여인의 후손이라고 잘 이야기를 안 해요. 네. 근데 묵시록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인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인류 타락의 이야기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는 하느님께서 그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일으킬 거고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여튼 그 배경으로 여기서 우리는 이 창조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할 겁니다. 예, 용은 분노와 격분 속에서 교회 곧 하느님 백성과 그 구성원에 관해서 강한 저항을 하고 있지만은 이 묵시록 저자는 용의 이런 그 저항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여인의 후손에 속한 사람들임을 결국 그 용의 뱀의 머리를 밟을 그 후손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교 신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계명을 충실히 지키고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이제 증언하는 자세가 우리 믿는 사람이 간직해야 될 참다운 모습이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간직해 나가는 악의 세력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묵시록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것들은 이제 다 끝났고요. 네. 그
소외실 설정을 조금 해야 되니까 그 10분간 쉬는 시간을 갖고 제가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공지 말씀드릴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지 말씀드리고 소외실 진행하는 것으로 나눔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 좀 10분간 휴식하도록 할게요. 네. 네, 다들 이제 돌아오셨나요? 네. 공지사항이라 할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5권까지 이제 3년의 과정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과정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전에 제가 한 바퀴 돌았을 때는 이거 그냥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뒤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나눔터에 관련돼서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성서모짜리는 끝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무서운 말이 이렇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딱 놓여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성서모짜리의 과정은 이제 모짜리잖아요. 모짜리. 네. 모가 그 벽시를 해가지고 모가 됐으면은 모 내기를 해야죠. 네, 모 내기를 하고 제대로 이제 그 키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이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 그 삶의 자리를 찾아서 이제 신약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이것은 초성을 놓는 작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해서 마지막 권까지 이렇게 만들고 나서 결국 이제 성서 모짜리의 나눔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안병철 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눔터 교재는 조금 더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신약 성경의 그 각각의 책들에 좀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고 함께 나누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요한묵시록까지 1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 그 앞에 선배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 3년을 다 개근하신 분들에게 이제 나눔터 교재도 이렇게 또 그 부상으로 주시고 하시던데, 그렇게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눔터 교재 사용을 위한 봉사자 교육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이런 것들 이제 책에 있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PPT 자료를 또 따로 주셨어요. 어쨌든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도록 이제 나눔터 학교 모짜리가 끝났는데 뭐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가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입문 강좌 끝났고 이제 나눔터 그룹 공부를 초대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성서 모짜리 정기 강좌를 통해서 제일 앞에 단계를 이렇게 하신 거고, 이제 성서 봉사자로서 이제 자신도 양성하시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또 본당에서 이런 나눔터 그룹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냥 배우기만 이제 강의 듣고 공부하고 한 것만 갖고 내 거가 잘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하심으로써 정말 내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3년 동안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제 이 성서 봉사자 자격증이라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은 받게 됩니다. 교구장님인데 아마 이거 바꿔놨나? 이거 봐야 되는데 이제 해놨겠지. 알아서 지금 교구장님이 이제 바뀌시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알아서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새로 찍었겠지. 봉사자 자격증이 이렇게 나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여러분들을 교구장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서 봉사자로서의 자격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본당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그 3년간의 과정을 잘 거치셔서 성서봉사자로서의 어떤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라고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구장님의 교도권을 충실히 따르고 본당 사목 책임자 바로 우리 주임 신부님의 사목방침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와 일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부터 그룹 공부의 말씀의 봉사자로도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룹 공부를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신약성경 각 권을 심도 있게 삶과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나눔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룹원들과 어떤 이 나눔 심도 깊은 나눔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참된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 요거 안에도 나름도 교재 아래도 보시면은 어떤 말씀 공부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잘 이렇게 나와 있고, 다만 신부가 이렇게 뭐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같이 읽고 나눔하시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1년 동안 한 권의 교재를 정해가지고 나눔도 교재관을 하나를 정해서 이렇게 그룹 공부를 하고, 이제 12월 달 이제 막 20일, 올해는 20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룹원 연수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8년도에 이렇게 나눔터 그룹 공부를 개설했던 본당들이 이런 본당들이 있었어요. 네. 네, 이제 그 모일 수 있게는 되는 백신 접종하신 분들도 해가지고 모일 수 있게 됐는데, 또 얼마나 이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그런 거 안에서 이렇게 함께 이 나눔을 할 수 있는 본당에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거나 또 봉사자로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하여튼 27개가 되는데, 하여튼 지금 아마 뭐 하여튼 이 정도의 뭐 이제 더 이렇게 예전에 했던 그 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이면 아마 가능할 것 같은 본당들이 이 정도 있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나눔터 봉사자는 이제 또 봉사자 피정을 하고 또 봉사자 연수 세미나 그리고 나눔터 학교의 수업에 참여가 가능하니까 더 많이 초대하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성소 모짜리 사무실로 혹시 더 마음에 여유가 있고 열정이 있으시다면은 문의를 해주시면은 봉사자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봉사가 어렵다, 두렵다 그러면은 명동에서 정기 강좌와 함께 이루어지는 나눔터 학교도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교육과정 6학기 뭘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월요일 정기 강좌 시간에 나눔터 교재를 가지고서 또 그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한 학기에 한 과목 아까 신약 성경을 17권으로 이렇게 나눔터 학교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각각의 어떤 책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책을 아마 바로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나눔터 학교는 우리 목자리 담당 신부님들이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 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가 매 학기마다 이제 개설이 돼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쫓아가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공부하고 나눔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봉사자분들과 마찬가지로 또 계속해서 지금 정기 강좌 공부를 새로 하시고 또 이제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봉사자로도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수가 있어요. 사무실로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은 또 이제 봉사자로 활동하실 수가 있고, 봉사자로 하시기 위해서는 아마 그 전에도 몇 차례 얘기 나왔던 것처럼 나눔장들 잘 모아 놓으셨을 거, 그것도 이렇게 검사받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다음 주에 그 종강미사 관련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들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 봉사자님이
공지해 주실 거 있을 텐데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다음 주 종강미사와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겹치는데요. 일단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12월 13일 월요일 날 10시 30분에 저희는 영성센터 B202호, 여기서 B는 지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B동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번에 보여드렸던 약도에 따라서 오시면 또 안내하는 분이 계시고 발열 체크하고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이때 10시 30분에 모여서 성서 봉사자 자격증 수여식 예행 연습을 한번 하고 11시에는 성당에 입장하는데 성당에 들어가셔서는 제대를 기준으로 해서 제대에서 가장 앞줄 두 줄에 저희 5권 수료자분들이 모두 앉으시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리에 이름표를 부착해 드리니까 그 이름표를 보시고 자기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요거랑 똑같이 생긴 유인물은 그날 저희 영성센터 B202호에도 커다랗게 한 장 붙여놓을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앉으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름표가 2장이 나가거든요. 한 장은 저희들이 봉사자들이 여러분들 앉으시는 자리에 부착하는 이름표, 또 한 장은 여러분들 왼쪽 어깨에 붙여서 이게 자격증 받으실 때 혹시 자격증이 뒤섞이면 안 되니까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붙이는 이름표 이렇게 2장을 나가니까 한 장은 꼭 왼쪽 어깨에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시 30분에는 종강미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종강미사 중에 5권 수료증과 성서봉사자 자격증을 함께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로는 그날 종강미사를 마치고 저희가 성모동산에서 사진 촬영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진값이 2,000원이에요. 그래서 2,000원을 꼭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진은 그날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우편으로 발송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 받으실 주소는 사무실에서 문자를 보내면 그 문자를 받으시고 난 후에 정확하게 사진 받으실 주소를 사무실로 답장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혹시 모르니까 사무실 전화번호를 한 번 더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눔터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냥 똑같은 내용이라서 겹쳐지는데 그냥 저는 수강료가 7만 원인 거 수업은 매주 월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이번 학기에는 요한복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어떤 과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접수 방법은 똑같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거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네 그렇게 하고 6학기 3년 과정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나중에 몰랐어요 하지 마시고 네, 지금 현재 수강료입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수강료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연도에 이제 명동에서 하는 저 나눔터 학교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나눔이라던가 아니면 직접 이렇게 여기 이제 정기 강좌를 위한 봉사자로서도 활동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시간을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오다닥 하겠어요 했는데 공지상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네, 하여튼 다 이렇게 지나가 버리긴 했지만은 하여튼 남은 시간들 우리 12시 반까지 오늘 이제 마지막 나눔 같이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하러 가기 전에 우리
이 강의의 마침 기도로 삼종 기도 같이 바치고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그러면은 나눔 이제 시작하시고 또 이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